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적 의미 4가지. 하나님이 셋째 날에 물을 만드시고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죠. 물을 떠나면 절대 죽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흙을 만드시고 나무, 채소, 식물을 지었다는 것은 나무는 흙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공중을 지으셨습니다. 새가 날도록 했다. 새는 공중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깨진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하나님 떠날 때 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을 떠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버릴 때, 관심이 하나님 떠나버릴 때, 거기에서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모든 문제가 옵니다. 우리 중심에 복음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돈으로, 어떤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성삼위 하나님인데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성부 하나님 계시죠. 이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형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뵙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죄 지은 인간,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 죄 없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나가시는데 그림자만 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거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아버지가 나고 나가 아버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10절 말씀을 더 보면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라는 못 믿겠거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에 빛이 쫙 내리쬐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완전히 실명돼 버리죠.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실명돼 버렸거든요. 기도하니까 이제 3일 만에 아나니아 와서 기도해 주므로 눈에 비리가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이렇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믿어졌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졌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한 축복받은 사람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 이 형상이란 말이요, 모양이나 상태, 모양.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1인칭 단수로 내가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 만들겠다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전도서 3장 21절을 보니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죽으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은 죽으면 소멸돼 버려요. 개가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는 혼이 있는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짐승은 소멸되고 없어진다.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 다르죠. 시편 49편 20절. 종기하나, 사람은 종기하게 지음받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간다는 거예요. 짐승은 뭐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사람이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거든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종기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았는데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 했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내려가서 이 무리들이 하는 것을 보자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 이와 같이 우리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으로, 한 분이신데 세 위로 활동하고 계시다. 한 분이신데 세 위고 세 위가 한 분이시고, 이렇게 이걸 여러 논쟁이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빛을 비추면 열로 나오기도 하고 빛으로 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전기가 흘러가면 전기가 빛을 비추기도 하고 스팀 다리미 같은 데는 막 열을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목사인데 집에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교회에서 목사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그게 전부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신데 세 위로 활동하고 계세요. 세 위로 계심 그랬어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꾸 우리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막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막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이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신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했을 때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라고 신분을 자기 신분 안 밝히고 그냥 장로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막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 보좌를 비워놓고 온 겁니까? 그러면 그 하늘은 다 비어 있었습니까?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 교수님에게 물어봐라.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화 또 전화하고 또 계속 늦게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하도 전화 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 오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주님께서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임마누엘.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최고의 배경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가 양자, 자녀가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양자 삼아 주셨대요. 우리가 재벌 자녀로 양자 됐다 해도 굉장히 참 어깨에 힘이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어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죠. 이 형상이란 말, 째렘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가 째렘. 이게 뭐냐 하면 닮다예요. 하나님과 닮았대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모습처럼 눈, 코, 입 이렇게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소통되도록 닮았 그런 장치를 해놨대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형상.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지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루하라는 단어예요. 이 루하가 뭐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하고 통해야만 행복하도록 지음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소통돼야 행복하지, 원수같이 말 딱딱고 말 안 하면 그거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 길 가면 불행해져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할 때, 하나님하고 기뻐할 때 거기서 이제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째렘, 하나님의 째렘대로 사람을 닮은 자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고 생육하려고도 안 하고 번성하려고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슬람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 한 사람이 4명 이상의 여자를 두고 산하 제한 없이 피임하지 않고 생기는데 다 낳는 거예요. 많이 퍼뜨려라. 그럼 우리 땅이 된다. 전부 우리 거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후손들을 망하게 돼 있어요. 큰일 났어요. 먹거리를 주셨거든요. 먹거리를 주심. 창세기 1장 29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7장의 홍수 사건 이후에 8장 9장에 가서 보면 동물 짐승도 먹어라, 채소같이 먹어라. 그 육식을 채식을 할 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800년 900년 굉장히 번성했어요. 육식하면서부터 굉장히 단축되어지고 하나님이 1장에 다시 한번 보죠.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6절 이하에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밑에 물 바다에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었는데 이 위에 물이 언제 내렸느냐? 홍수 때 막 쏟아진 거예요. 원래 위에 물이 있을 때 자외선을 받아도 그게 타지 않도록 이렇게 하여튼 오래 살도 우리 수명이 굉장히 오래도록 했는데 하나님 40일 동안 위에 창을 여서 막 위에 창에 물을 막 쏟아부어 버렸는데요. 그 이후에 자외선을 받으면서 홍수 이후에 급속도로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육식하면서부터 위에 물 쏟아지긴 이후에 급속도로 수명이 단축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 정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고요.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재직이라 하면 집사님만 재직이 아니고 중직자 모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전부 재직들이죠. 이제 장로인과 안수집사님은 이제 항종직이에요. 항종직인데 서리 집사님들은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해마다 집사님으로 임명 안 하면 성도를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원래 1년직이에요. 임명해줘야 돼요. 원래는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11조 하는지 주일 성수 잘했는지 딱 보고 한번 빠졌다면 성도로 해버리는 거 있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제 율법이 내나 강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겠죠. 이 재직을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9절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립시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요. 이 사탄은 영계의 혼돈을 줘가지고 뭐가 옳고 틀린지 모르게 해서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단 한 명이나마도 진리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비진리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재직들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로마서 13장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잠들어 보면 우리가 혼돈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깨어나면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짜 이단들, 정명석이 재림 나는 신이다, 신천지 보혜사, 이만희는 나는 보혜사다, 그러죠. 전부 가짜 사이비 적그리스도잖아요. 박순례 집사님이 어제 갑자기 소천해서 오늘 저녁에, 원래 오늘 3시 예배 드려달라 해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못하고 양 목사님 부탁내고 제가 갔다가 종로에 나기현 사무실에 저녁에 예배 인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따님이, 이 한의원 원장님의 따님이 둘인데, 큰 딸은 안 다니고 있고 불신자 돼 있고, 작은 딸이 미국에서 사는데 유태인하고 산대요. 오늘 오후 4시에 인천공항 도착이래요. 유대인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예수는 몫을 하고 예수를 안 믿. 예수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다, 구원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 아니라 천하의 누구라도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지옥 가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나기현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들려서 복음 듣게 해야 되는 게 뜻이 아니겠냐니, 조연장로가 그래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고, 저녁에 이제 가서 미국에서 온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있어요. 선한 청지기. 반대말로는 악한 청지기도 있겠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을 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 선한 청지기. 자, 선한 청지기 했는데 진실한 청지기라고 나옵니다. 진실한 청지기.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을 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청지기는 그 집 사람들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돌보고 깨어 있는데, 악한 청지기는 때리고 빼앗고 착취하고 주인 더디 올 것이라고 방탕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맡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역장 맡았으면 잘 하셔야 돼요. 성가대 맡으면 잘 하셔야 돼요. 뭐든지 잘 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구역장 맡았는데
돌보지도 않고 구역 예배 인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 주일학교 맡았으면 주일학교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신방도 하고 애들 늘 소통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직분이거든요. 70인 제자라고 했는데요. 70인 제자가 누구냐?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70인 제자를 맡겼습니다. 맡겨가지고 70인 장로들을 맡겨가지고 너의 일을 분담하게 하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가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9절.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난 못하겠어.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 70인 장로를 세워서 너의 일을 분담하게 하겠다. 그래서 70인 제자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1절로 20절에 70인 제자가 나오는데 사도가 아닌데 사도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70인 중직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가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빛의 캠프를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현장은 주고 하는데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 많이 있는데 청라 사랑교회를 하나님 여기 세워놨을 때는 이 청라 지역에 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듣게 해야 되는데 자료라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캠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소통해야 됩니다. 형상을 회복한 우리,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소통해야 돼요. 형상이란 말 자체가 닮았다. 하나님하고 소통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 루하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행복하도록 지금 받았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정보가 충만하라 그랬어요. 뭐 애를 많이 낳으면 좋지만 애를 못 낳아도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구원받는 제자 삼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청지기도 있어요. 종들을 때리고 억압하고 주인이 더디올 줄 알고 악한 청지기 있다 했는데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재직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원래 우리 문장님이 매일 문자를 올리고 계시는데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영적 힘이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우리 힘이 없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하루 3장씩 읽자고 이렇게 올리시는데 3장도 읽어야 되지만 시간 될 때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저녁에 마무리할 때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혼자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혼자서도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주일 강단에서 다시 대세임질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창세기 1장에 27절, 28절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기를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놨는데 우리가 염려에 잡혀있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임마누엘 동행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캄캄한 가운데 염려에 잡혀있고 불신앙에 잡혀있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걸 못 누리고 헤매고 있는 거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신년에는 골육 친척 연고자 빚값을 네게 찾겠다 관련된 사람들을 적어내라 그랬어요. 하나는 적어내고 하나 여러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주일 오후 캠프 시간에 그 사람 찾아보기도 하고 또 거리가 멀면 평일날 찾아가기도 가야 돼요. 우리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어요? 복음 정확히 가진 우리 가서 살려내야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지 왜 이걸 놓고 기도하는지 왜 찾아가려 전도 연락 취하고 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원래 캠프를 하면서 정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면서 생육하고 다스리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재직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잃어버린 그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